출애굽기 14장 한번 10절만 한번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파라오가 가까이 왔을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드니 보라, 이집트 사람들이 자기들의 뒤를 따라 행진하더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주께 부르짖었으며. 이 출애굽기 14장은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이제 처음으로 시험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픈 바다고 뒤에는 이제 이집트 군대가 추격해오는 아주 어려운 공경에 처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권능으로 홍해를 건너게 되죠. 그죠? 이 홍해를 건너는 이 사건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세상과 완전히 결별하는 것에 대한 모형입니다. 또 교리적으로는 물을 통과해서 올라가는 휴거에 대한 모형이기도 합니다. 홍해를 건너는 것이 성도의 구원에 대한 모형으로 보는 분들이 계신데 그럴 수 없는 것이 구원은 이미 6월 어린 양의 피를 바를 때 이루어졌기 때문이죠. 그죠? 여기 오늘 10절에 보시면요. 10절에 보시면 파라오와 그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마지막 날들 아주 위험한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또한 뭘 바라보고 있는지, 지금 현재 우리가 바라보는 대상이 무엇인지 항상 자신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요즘 무엇을 주로 보십니까? 산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산을 보고 바다를 좋아하는 사람은 바다를 봅니다. 그죠? 그리고 유명 아이돌들을 보기 위해서 방송국에 가기도 하고 또 공연장으로 가는 사람들도 많죠. 우리는 뭔가를 보려고 해요. 특히 이제 자기가 좋아하는 것, 자기가 관심 있는 것, 자기가 사랑하는 것, 자기가 뭔가 되고 싶은 것, 이런 것들을 이제 보려고 합니다. 솔로몬은 전도서 1장에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전도서 1장 8절에 볼까요? 1장 8절. 눈은 보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는다. 그죠? 우리 구원받은 크리스찬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눈에 보이는 것으로 걷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우리는 믿음으로 걷고 보는 것으로 걷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고린도후서 4장 8절에 보시면 우리는 보이는 것들을 바라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들을 바라봅니다. 로마서 8장 24절에도 보시면요, 보이는 것들은 우리의 소망이 될 수 없습니다. 또 보이는 것들은 우리 믿음의 대상이 될 수도 없죠. 구원받은 성도들의 어떤 생활 방식, 삶의 방식은요, 보는 것으로 걷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걷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은요, 눈에 보이는 어떤 표적이나 어떤 몸으로 느껴지는 체험이나 어떤 감정적 흥분, 이런 것들을 구하는 대신에 믿음을 추구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걸어야 되는 거죠. 그죠?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성경에 보시면 눈에 보이는 것으로 걷다가 망한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이분은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보고 죄를 범했습니다. 그죠? 또 롯은요, 요르단 평야를 넘어서 소돔과 고모라를 보았고 거기서 향해서 장막을 쳤잖아요. 거기서 살다가 모든 것을 잃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 7장에 보시면요, 아간은 저주받은 물건들을 보고 탐내어서 장막 안에 숨겨두었죠. 이것은 바벨로니아제 좋은 옷들과 은과 금덩이를 보고 탐내어서 그걸 취하였다가 망했습니다. 그죠? 망했습니다. 또 여러분, 이 다윗은 여자가 목욕하는 것을 보고 범죄했습니다. 또 게하시는 나아만 장군이 가져온 재물을 보고서 나병에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견물생심이란 말 있죠. 그죠? 견물생심. 그러니까 보는 것이 뭔가 욕심, 탐심, 정욕을 자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말미암아 범죄하고 망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사람이요, 무엇을 보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의 운명이 결정되는 거구나. 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무엇을 보는가, 또 뭘 듣는가, 정말 중요합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요즘은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눈에 들어오는 게 되게 많습니다. 가만히 있어도요. 너무나 많아요. 진짜 이런 소음들 볼 게 너무 많습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
하늘이 잘 보이세요? 하늘? 계곡, 잠자리, 나비, 꿀벌. 이런 것들은 잘 안 보이지 않으세요, 요즘? 그죠? 이런 걸 보려면요, 따로 시간을 내서 숲이 있는 곳으로 가야 돼요. 저는 보통 월요일 날이 되면요, 두통이 심할 때가 종종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숲과 나무와 자연이 있는 곳을 찾아서 홀로 이제 거기 그런 데 가서 누워 있다 오거든요. 아무도 모르게. 모든 생활을 다 끊고 누웠다 오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는요, 저희 집 앞에 보이는 게 산이고 초원이었고요, 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지불놀이하고 또 뭐 메뚜기 잠자리 구워 먹기도 하고 뭐 이렇게 지냈거든요. 그죠? 그런데 그런 모습을 보지 못하고 산 지가 30년, 40 넘은 것 같아요. 그죠? 지금은 오히려 뭐 아스팔트, 고층 빌딩, 수없이 많은 자동차들, 이것만 봐요. 집에 오면 TV를 보고 또 뭐 컴퓨터를 계속 뭔가를 봅니다. 또 지하철이나 버스에 타면 이동하는 중에도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으로 뭔가를 계속 보잖아요. 이마트에 가도 또 홈플러스에 가든 백화점에 가도 다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수많은 제품들을 봅니다. 그죠? 그러니까 오늘날 이 시대에는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들은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안 보이고 사람들이 만든 것들만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자동적으로 보이는 것 외에, 그리고 외에 여러분이요, 부지런히 찾아보는 것, 내가 자주 보는 것이 무엇인지 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뭐 영화나 드라마를 보는 사람도 있고요, 또 뮤지컬을 보는 사람도 있고요, 스포츠 게임만 찾아보는 사람이 있고요, 뭐 낚시, 골프, 바둑, 탁구, 찔리는데요, 이런 분야를 찾아서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간을 쏟아서 보는 것, 뭔가 관심을 갖고 보는 것이 여러분이 사랑하는 대상인 거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우리 구원받은 크리스찬들이 의식적으로 부지런히 봐야 될 게 뭘까요? 정답을 다 아세요. 그렇죠. 정답을 다 아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시간과 열정을 쏟아서 봐야 될 대상이 있죠. 그죠? 잠언 3장 21절. 내 아들아, 그것들이 내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건전한 지혜와 분별을 지킬지어다. 4장 21절. 그것들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이마 한가운데 간직하라. 그것들이 내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이건요, 지혜의 말씀, 명철의 말씀을 떠나지 말게 하라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잠언 5장 7절에 보면요, 5장 7절.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에서 떠나지 마십시오 라는 거예요. 심플하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 있죠? 10편 119편 105절 113절. 네. 와, 내 눈이 주의 의의 말씀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해야 될 한 가지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인 거예요. 성경. 그죠? 우리가 뭐 TV나 영화, 인터넷이나 셀폰을 바라보는 것보다 또 이 세상의 정치, 경제, 문화, 연예계의 어떤 기사들보다 성경을 보는데 더 애를 쓰고 집중한다면 여러분은 분명히 이 세상의 코스, 이 세상의 어떤 흐름, 이 세상의 어떤 조류를 거슬러 사는 사람인 거예요. 다 그렇게 하잖아, 지금. 그죠? 그죠? 요즘은요, 청년들을 비롯해가지고요, 제가 볼 때는 50대, 60대, 70대 사람들까지도 이 스마트폰, 태블릿과 같은 전자제품에서 눈을 떼지 못합니다. 근데 주님께서는요, 우리가 떠나게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평생 우리 자기 곁에 두고 읽어서 주님 두려움을 배우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시편 121편 1절, 2절. 와, 산들을 향하여 눈을 든다 말씀하시네요. 그죠? 이것은 뭐냐면 주님을 향해서 눈을 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보아야 할 것은 주 하나님이신 거죠. 근데 주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볼 수도 없죠. 그죠? 구약의 성도들은요, 성막이나 성전을 봤습니다. 왜? 거기에 주님 계셨기 때문에. 근데 지금 이 시대에는요, 주님이 거하시는 성전 건물이 없죠. 그럼 우리 뭘 봐야 됩니까? 바로 이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 성경 속에 영원한 생명이 있잖아요. 이 말씀이 영이요 생명입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해 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성경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말씀 속에 계시되어 있는 주님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말씀은 주 하나님을 계시하는 수단이거든요. 유명한 변용산 사건의 결말을 보세요. 결말. 마태복음 17장 8절. 와, 오직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변용산에서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요,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대화하는 것을 보고 들었습니다. 모세는 구약의 율법을 대표하는 인물이고요, 엘리야는 대언자를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엘리야는 살아서 하늘로 들림받았고요, 모세는 죽어서 하늘로 들림받았습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무슨 대화를 나눴습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대화를 나눴습니다. 근데 제자들은요, 깊이 잠들었다가 깨어나니까 주님과 함께 선 두 사람을 보았습니다. 근데 하늘에서 음성 들렸죠? 이런 음성이요. 와, 이 사람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네요. 하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지금 너희는 예수님의 말을 들으라고 말씀하시네요. 그죠? 그리고 아까 얘기하잖아요. 오직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은요, 우리가 눈을 들어서 보아야 할 유일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우리가 들어야 될 유일한 음성이 바로 주님의 음성임을 보여주는 거죠. 그죠?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9절이 잘못되어 있네요. 히브리서 12장 2절. 이게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정답이에요. 예수님을 바라보자. 우리는 위에 있는 것들에 애착을 두고 땅에 있는 것들을 바라봐서는 안 되겠죠? 그죠? 또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잖아요. 레이스를 함에 있어서 뒤에 있는 것들을 바라봐서는 안 되겠죠? 앞을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주님을 바라보는 대신에 추격하는 파라오와 그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때 모세가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13절을 보세요. 13절. 와, 모세는요, 백성에게 단순히 두려워하지 말라고만 하지 않았어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은 이미 겁에 질려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무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모세는요, 주님께서 역사하실 것임을 지금 백성에게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서서 주님께서 구원하신 것을 지켜보라는 거죠. 주목하세요. 여기 가만히 서라는 이 말씀, 한번 아주 독특한 말씀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상황을, 지금과 같은 위기 상황이 오면요, 가만히 서 있는 게 무척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 것은요, 이게 정말 어이없는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위기에 처하게 되면 그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뭔가를 하려고 시도하잖아요. 별짓을 다 합니다. 해도 안 되면 그때서야 포기합니다. 백약이 무효네. 최선을 다해보지만 안 될 때 속수무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쩔 도리가 없네. 포기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해보지도 않고 미리 포기하거나 가만히 있다가 당하는 것은 바보다. 이렇게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구원은 주님께 속한 것입니다. 구원은 주님에게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두 구절 볼까요? 시편 3편 8절. 37편 39절. 야, 구원은 주님께 속한 거죠. 그죠? 우리가 받은 구원을 생각해 보세요. 구원은 우리의 행위에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값없는 선물입니다. 사람들은 뭔가를 해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에는 공짜가 없기 때문이죠. 뭔가를 해야 싹쓸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가만히 있는 것,
잠잠히 있는 것은 뭔가 죄로 여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종교는 행위권을 가르치잖아요. 그죠? 성경은 우리를 구원하신 게 우리의 행위에 따른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네요. 또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받다고 말씀하시네요. 그죠? 이것은 구원에 관한 것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전쟁이나 기근이나 질병이나 각종 재앙으로부터의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라는 이 책은요, 상징과 예표가 정말 풍성한 책입니다. 우리가 제 가운데 길을 잃고 있었을 때요, 우리가 진의 자녀였을 때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을 믿음으로 이제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이제 구원받았습니다. 그죠? 근데 우리가 구원받자마자 마귀는 다시 우리를 자기의 권세 아래 잡아놓으려고 추격합니다. 추격해 오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지금. 물론 마귀는요,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의 혼은 결코 지옥으로 보낼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사람도 전혀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할 수 있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처럼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의 인생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인생처럼 완전히 그냥 시간 낭비 같은 삶을 살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귀는요, 구원받은 사람의 구원을 제외한 모든 것을 빼앗아갈 수 있습니다. 마귀는요. 이것이 바로 구원은 받았는데 전혀 성장하지 못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사람이 적지 않은 이유입니다. 여러분, 구원이 믿음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영적 성장도 믿음으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행할 때 믿음이 성장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 이제 14절에 보세요. 14절.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겠다.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하지만 때로는요, 가만히 서서 주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지켜봐야 할 때도 있습니다. 13절에서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만히 서서 주님의 구원을 보라고 말했고 15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지금 일하십니다. 나아가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주님께서 행하시는 권능을 목격하게 될 겁니다. 여기 이제 오늘 그 13절, 이 14절 말씀과 관련돼서요, 우리 믿음의 선배 가운데 맥킨토시라는 유명한 분이 계세요. 이분이 쓰신 모세 오경에서 제가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구원받은 크리스찬에게 있어서요, 이제 우리에게만 많은 환경이 있어요. 이런 많은 환경 가운데 성도들이 가만히 서 있기를 배워야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가만히 서 있는 것이 이기는 비결이고 지혜라고 설명합니다. 그런데 우리가요, 가만히 서 있을 수 있는 것은 먼저 첫 번째로요, 모든 환경이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하나님께서 모든 환경 가운데 계시는 믿기 때문이에요. 첫 번째 중요합니다, 이게. 여러분, 참새 한 마리도요,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이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믿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는 심지어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하나하나 다 세고 계십니다. 그만큼 주님께서는요, 자신의 자녀들에게 관심을 갖고 계시고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하나하나 다 아시고 주목하십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걸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평안을 유지할 수 있고 가만히 있을 수 있다는 사실. 두 번째는 뭐냐면, 가만히 서 있을 수 있는 것은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무엇이냐면 우리는 머리털 하나도 희거나 검게 할 수 없어요. 풀 한 포기도 자라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뭔가 해보려고 나서는 것은 어리석은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는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은 곳입니다. 우리가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존재라면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끝내지 않으셨을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끝내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는요, 죄가 끝날 뿐만 아니라 죄인이 끝나는 곳이에요. 십자가가 그런 곳입니다. 우리 존재는 원래부터 무기력했고요,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므로 더 이상 우리 자신이 살거나 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십자가에서 우리 그리스도와 함께 끝내셨고 주님께서 우리 안에 사시게 하셨거든요. 유명 말씀 하나 있죠?
좀 유명한 말씀이죠, 그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현재 못 박혀 있습니다. 현재 수동입니다. 못 박혀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이 진리는요, 성경 곳곳에 반복적으로 선포되고 있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이 말씀을 믿지 않잖아요? 믿지 않으면 전혀 열매가 없습니다. 이 말씀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말씀은 듣고 믿어야만 열매를 맺고 능력이 나오고 체험을 하게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러니까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죽어 있는 사람은요, 무엇을 하려고 시도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많은 문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믿음으로 적용하며 살지 않는 데 있습니다. 이게 문제의 핵심이에요. 핵심이에요. 여러분, 마귀가 하는 일이 뭐냐면요, 마귀가 하는 일은 어떤 소란과 분쟁을 일으켜서 우리가 스스로 무엇인가 하도록 유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무언가를 하기 위해 일어서면요, 이건 실패의 시작입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주님의 구원하신 역사를 보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탄은요, 우리로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먼저 우리에게요, 어떤 일이든 간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 그 모든 환경 가운데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제발 좀 나서지 마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보다 먼저 앞서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스스로 나서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우리가 살지 않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심을 믿습니다. 그죠? 이거 보세요. 그러나 내가 아니요, not I, but Christ.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이것은요, 구원받은 성도의 삶의 주체와 핵심을 잘 선포해주고 있습니다. 아, 내가 아니구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거구나. 우리 안에는 그리스도께서 거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살아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요, 죽은 자요, 동시에 산 자예요. 우리가요. 주님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거하시는 주님을 믿고 그분을 통해 사는 삶이 바로 성도들의 삶인 겁니다. 이게요. 세 번째, 우리가 가만히 서 있을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말씀하시잖아요.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겠다. 또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너희는 조용히 있으라. 하신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시고 승리하실 것임을 믿는 것도 우리가 가만히 설 수 있는 이유가 됩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요, 우리도 이런저런 어려움 가운데 처하게 되면 순간순간 믿음이 부족함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요,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으면 믿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이런 믿음을 갖지 못하고 순간순간 두려워하기도 하고 염려와 근심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그렇게 믿음이 부족한 가운데서도 역사하셔서 더욱 믿음이 성장하도록 이끌어 주신다는 거. 그러니까 믿음은요, 단번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시행착오를 거쳐서 배움을 통해서 완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운 환경들이 있지만 믿음이 있으면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역사하실 걸 믿기 때문에. 믿음이 있다는 거죠? 여기서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면 나는 가만히 있으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인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가만히 서서 보라는 말씀은요,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보다 앞서지 말라는 것이고요. 또 우리 자신이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나서서 뭔가를 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럴 때는 다만 가만히 서서 주님의 구원하심을 봐야 됩니다. 그럼 주님께서 홍해 길을 열어주신 것처럼요, 우리의 길을 열어주실 것이고, 그때 우리 믿는 성도들은요, 주님과 함께 한 걸음씩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은요, 조급함과 염려로 자기 스스로 뭔가 일하기를 두려워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길을 열어주실 때 그 길을 따라가는 것뿐이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주님 앞에서 가만히 서 있다는 것은요, 육신의 힘과 지혜를 다 그치고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 뭐예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앞뒤가 꽉 막혀 있거든요, 지금요. 마음에 두려움이 가득하면요, 가만히 서 있는 것이 아주 힘든 겁니다. 물에 빠진 사람은요, 막 지푸라기도 막 잡으려고 하잖아요. 근데 육신의 힘이 완전히 빠져서 물 위로 떠오르기까지는요, 건져내기 어려운 법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지금 아무런 무슨 방도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앞뒤가 꽉 막혀 있는 시험의 순간에 입을 다물고요, 조용히 주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가만히 있는 것, 이게 정말 지혜로운 겁니다. 지혜로운 거예요. 이런 상황 가운데 뭔가 육신적으로 이렇게 저렇게 행동하게 되면 일이 점점 꼬이게 될 겁니다. 점점 어려워져요. 실제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때로는요, 가만히 있는 것이요, 정말 비능률적으로 보이고 무기력해 보이고요, 게으르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육신의 힘을 포기하고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일은요, 육신의 어떠한 노력보다 더 많은 열매를 거둡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지혜나 잔꾀를 부리는 것은요, 믿음이 아닙니다. 주님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저는 우리 베다니 지체들이 앞뒤가 꽉 막힌 그런 상을 맞닥뜨렸을 때 육신의 지혜와 힘을 그치고 조용히 주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여호사밧이 그랬습니다. 여호사밧은요, 모압의 군대가요, 이웃 나라들과 연합해서 쳐들어왔습니다. 그때 여호사밧은요, 주님께 기도하면서 육신의 힘과 지혜를 다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했거든요. 그 내용이 역대하에 나옵니다. 역대하 20장 12절. 와, 우리 눈이 주만 바라보나이다. 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현재. 그러니까 이것은요, 적을 맞이하는 여호사밧 최선의 결정이고요, 가장 훌륭한 전략이에요. 이게요, 가장 강력한 힘인 겁니다. 이게요. 이에 대한 주님의 답변을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은 여호사밧에게 이렇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17절. 오영기님, 네. 와, 주님께 여기서도 가만히 서서 주의 구원을 보라. 똑같네요. 똑같네요. 주가 너희와 함께할 거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말씀하시네요. 이게 가장 빠른 길입니다. 가장 좋은 길이에요. 그런데 이것과 정반대로 적과 싸우기 위해서 그 당시 이집트와 동맹관계를 구축하고 군사력을 정비했던 이스라엘이 있었습니다. 그 이스라엘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서 30장 7절. 와, 여기 보세요. 지금 유다가 지금 이집트를 신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도움은 아무 소용이 없다, 헛되다 말씀하시는 거네요. 여러분, 이 당시 가장 강대국이 이집트였습니다. 이 당시에요. 가장 큰 나라였습니다. 힘이 있는. 이집트의 도움이 헛되고 소용이 없다면 사실 어떤 나라의 도움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의 도움을 구하러 다닙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사람의 도움이 헛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유다가 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뭘 해야 됩니까?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들의 힘은 뭐 하는 거라고요? 가만히 앉아있는 것이라고요. 가만히 앉아있는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이리저리 별별 노력을 다 하는, 애를 쓰는 게 아니라 가만히 앉아있으라는 거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신뢰하고 가만히 주님께 구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문제는 다른 게 아닙니다. 주님의 도움이 없어서가 아니라 주님의 도움받기를 거부하고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동분서주하는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문제 해결을 위해서 육신적인 어떤 방법들을 강구하고 모색함으로 해서 더욱더 문제를 어렵게 만든 성도들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46편 보시면 가만히 있으라. 그리고 내가 하나님인 줄을 알지어다. 가만히 있으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이런 거예요.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성경이 주는 조언이 이겁니다. 그들의 힘은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 있잖아요. 어찌할 바를 모르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 상황이 들어가면요, 한없는 무기력함을 느낍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인생에서 그런 경험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문제는요, 우리의 연약함이 아니더라고요. 그게 우리 문제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뭐냐면 주님을 신뢰하지 않고 주님께 맡기지 않고 이런저런 방법을 나름대로 강구할 수 있는 여유가 있는 게 문제예요. 그게 진짜 문제입니다. 핵심이에요. 자기를 포기하지 않고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요즘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주님의 양무리들이요, 스스로를 구원하기 위해서 동분서주해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주님께서 목자이시기 때문에 양무리들을 건지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양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문제는 양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14절에 보면 아까 오늘 주께서 너희에게 보여주시는 구원을 보라고 모세가 외친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 전쟁도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시도록 우리가 조용히 있을 때 승리를 얻게 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걸 배워야 됩니다. 조용히 있는 법, 가만히 서는 법을 배워야 하는 거죠. 15절부터 15절.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이 앞으로 나아가게 하되. 와, 네가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주님께서 말씀하시네요. 그죠? 왜? 이미 주님께서는 말씀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조용히 있으면 돼요. 말씀을 받았으면요, 다시 구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약속하신 것을 받았다면요, 그 약속을 믿고 나아가면 돼요.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모세는 주님께 부를 필요가 없습니다. 왜?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실 것이다. 너희는 조용히 있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는요, 뒤에 보시면 모세에게 할 일을 주셨습니다. 뭐예요? 그들이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 지금 그들이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는 거예요. 이 명령이요, 앞에 14절과 모순이 아닙니다. 불신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요동치는 마음 먼저 조용히 해줘야 됩니다. 근데 말씀을 받은 후에는 믿음으로 순종해야 돼요. 그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신다는 말씀을 통해서 조용히 있게 되면 주님의 구원을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요, 주님께서 뭘 명령하시는 간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한번. 이 말씀. 지금 모세로 하여금 뭘 말씀하십니까? 모세로 하여금 이스라엘 사람에게 말하여 그들이 앞으로 나아가게 하되. 진짜 모세에게는 진짜 날벼락 같은 말씀 아니에요, 이거 진짜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아니,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앞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하시네요? 앞에 뭐가 있는데요? 홍해, 바다가 있잖아. 근데 모세가 앞으로 나아가래요.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지금. 200만 명 나가래, 앞으로. 바다가 있는데. 이걸 모세에게 왜 시키시나 몰라요? 주님 쉽게 말씀하시세요. 그죠? 야,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이게 인간적으로 생각을 하면요, 이건 막 자살 특공대에게 내릴 수 있는 명령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무모해 보이는 거예요, 이게요. 근데 인간의 이성과 상식을 엎어버리는 명령입니다. 진짜 그 앞에 하나님께서 거대한 항공모함이라도 좀 마련해 주시면 몰라. 아무도 없어요. 없는데 홍해 앞으로 나아가라고 지금 명령하시는 거죠. 이게 군 정신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군대라면 군인은 명령에 죽고 명령에 사는 게 군대잖아요. 이 명령에 순종하잖아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승리를 가져다 주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 근데 순종하는 거죠. 그죠? 16절, 16절. 와, 보세요. 지금 모세는요, 홍해를 가는 경험이 없었습니다. 그죠? 근데 출애굽기 앞부분에 보시면요,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이미요.
출애굽기 7장 19절 보시면요, 막대기를 갖고서요 이집트의 모든 연못, 물웅덩이, 강, 시내 이런 것들을요 베는 거예요. 그러면 다 그것들이 피가 됩니다. 물이 피로 변화되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주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이런 경험들이요 나중에 더 큰 사건을 위해서 준비시킨 겁니다. 이게요, 우리는 평소에 작은 것들에 순종해서 믿음의 결과를 맛보고 승리하게 되면요, 나중에 더 큰 일을 만났을 때에도 능히 순종할 수 있고 승리를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직접 홍해를 나누지 않으시고요, 모세를 통해서 나누셨습니다. 모세에게 나누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모세에게요. 직접 말씀하시잖아요. 너는 바다를 나누라고요. 하나님이 직접 하시죠. 왜 이걸 모세에게 시키죠? 그죠? 너는 바다를 나누라 말씀하시네요. 모세에게 나누라. 이건 불가능한 명령이나 다름없습니다. 우리도 때로 이런 명령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이 하실 일을요 우리를 통해서 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유로 우리는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일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혼자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보편적으로 자기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 3장 9절. 와. 자, 여기 보시면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일꾼이네요. 이게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일꾼이래요, 우리가요. 또 우리가 그분과 함께 일하는 일꾼으로서 얘기합니다. 그죠? 야. 근데 사복음서에 보시면요, 주님께서는요, 일꾼이 적다고 말씀하시네요. 그죠? 마지막 구절 누구 읽을까요? 네, 읽어볼까요? 아멘. 우리가 기도할 기도 제목이네요. 그죠?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 제목입니다. 일꾼이 적대요. 그죠? 교회가 우리나라에 5만 개 교회가 있다는데 일꾼들이 왜 적습니까? 일하는 것을 싫어하고 피하기 때문이죠. 그죠? 일을 해도요, 주인이 시키는 일을 하지 않고 자기 마음에 맞는 일만 하려고 하기 때문에, 또 자기가 원하는 것을 자기가 원하는 때에 원하는 만큼만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 수확밭에, 이 수확밭에는 수확할 일꾼이 항상 부족한 겁니다. 힘든 일, 또 고통스러운 일, 또 남의 눈에 잘 안 띄는 일, 이건 잘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포도원 비유에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일하지 않는 자들 하여금 정오에도 와라, 오후에라도 와라, 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요, 주인이십니다. 주인이신데 놀고 계신 곳이 아니에요. 아닙니다. 우리가 일하는 그곳에 주님이 계시고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함께 일하신다는 사실. 너무 감사한 거죠. 그죠? 모세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일꾼이었고 주님의 동역자였듯이 저 여러분 모두가 또한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사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우리는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함께 장사 지낸 바 되었고 함께 고난을 받게 하심으로 함께 영광을 나누고 함께 상속을 받게 하는 겁니다. 함께. 이게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연합. 그래서 우리는요, 주님께서 어떤 명령을 내리셨다면 순종하면 됩니다. 주님 명령대로 순종하잖아요? 그러면 주님께서 명하신 일을 주님께서 친히 이루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죠?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들으신 말씀을 좀 기억하시면서요, 이 시간 우리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